할렐루야.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순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2000년 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순종하여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오순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찬송가 185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함께 기도하실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퍼져나가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생각나게 하시고 바로잡아야 할 삶의 모습이 있다면 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정말 성령 충만했던 성도들이 주님, 그들의 계획과는 달랐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자리를 잡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목표가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그러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나게 하시고 바로 잡아야 될 삶의 태도와 모습이 있다면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이 땅끝이라 생각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첫 번째 주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로 허락하셔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다 내어놓고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감사와 회개의 고백을 받으소서. 죄에서 떠난 삶을 살고자 했지만 연약함과 부족함과 악함으로 인하여 범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저희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힘입어 다시 회복하여 일어서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죄를 용서하옵소서. 불편하고 답답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예방수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인내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게 하옵소서.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로 인하여 더욱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코로나19와 싸우며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과 관계 공무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헌신과 땀이 헛되지 않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채 영상으로 가정예배 순서지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예배 또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영과 진리의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더 정성되고 더 감사하며 더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소그룹 예배로 모이고 함께 식사하며 기쁘게 찬양드리며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제는 현충일이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안락한 삶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누군가의 땀과 눈물과 피의 열매임을 기억하며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귀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으소서. 지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물질로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허락하셨기에
11조로 구분하여 드립니다. 받으소서.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올립니다. 받으소서. 선교가 귀한 줄 알아 선교를 위해 드리며 장학이 귀한 줄 알아 장학을 위해 드리고 구제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또한 주일 헌금으로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버지께 드릴 예물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성령님, 때마다 일마다 순간순간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지금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잘 견디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잘 쓰여지게 하시되 부족함 없이 넉넉히 흘러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하고 본문이 같습니다마는 신약 187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함께 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면서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요, 교회의 시대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함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무리들이 어느 집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모습으로 임하셔서 그 한 곳에 모여 있는 모든 무리들과 그리고 온 집에 가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 즉 방언들을 말하기 시작함으로써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가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물론 그 이전에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서처럼 특별히 강하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이런 성령의 모습은 향후 이전보다는 이제는 더 능동적으로, 더 광범위하게, 그리고 더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섭리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돼서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이요 특권인과 동시에 마땅하면서도 당연한 우리의 영적 의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성령으로 충만해진 오늘 본문 속 성도들의 모습,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과 함께 하면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또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도 더 그만큼 풍성해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하나님의 뜻, 말씀의 뜻도 그만큼 잘 깨달아서 말씀으로부터 영적 힘과 지혜를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처럼 복잡하고 경쟁이 치열하고 그리고 죄와 유혹의 물결이 거세고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성령을 통한 지혜, 성령을 통한 평안과 소망,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더 절실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오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무리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성령을 사모하고 기대하였음을 의미하지요. 성령은 그렇게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성령의 은혜는 그렇게 성령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 또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그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고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지요. 코로나19라는 이 큰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 5월 4일부터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 지원금을 가구별로 1인당 25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찬반도 있었지만 코로나19와 싸우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국민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특히 얼어붙은 소비 시장에 숨통을 트여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것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것이 시행된 후에 시행이 되면서 이 지원금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기다려서 그것을 마침내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지원금 소비를 통한 매출 증대를 기대했던 사람들의 그 환한 웃는 모습이 언론에 보여지면서 적어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거 하기를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대했기 때문에 더 기뻤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 지원금의 의미를 보다 더 실감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을 사모하지 않은 사람보다도
성령을 통한 은혜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을 사모한 사람은 사모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성령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보다 깊이 실감할 수 있기 때문이죠.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되는 아기가 막 울어댑니다. 20대 젊은 엄마가 왜 울어? 왜? 그러면서 아기를 안습니다. 그러나 아기는 울음을 그치지 않고 계속 울어댑니다. 젊은 엄마는 그 아기를 안고 막 흔들어 보지만 아기는 여전히 웁니다. 왜 울까? 계속 생각을 하다가 이 젊은 엄마가 아기를 눕히고 기저귀를 열어봅니다. 싼 겁니다. 싼 거예요. 엄마는 얼른 새 기저귀로 갈아줍니다. 그렇게 새 기저귀로 갈아주고 분유를 타서 아기의 입에 물립니다. 아기는 배가 고팠는지 그 울던 울음을 뚝 그치고 그 분유를 꿀꺽꿀꺽 빨아먹습니다. 그 아기의 모습을 보는 엄마의 얼굴에 미소가 그려집니다. 아기가 엄마로부터 기대하는 것과 그리고 아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엄마의 사랑,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빚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은 우리를 더 잘 아시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그리고 더 복된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기대하십시오.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수시로 성령을 찾으십시오. 수시로 성령과 교제하십시오. 인격이신 성령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복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만족할 만한, 여러분이 만족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능한 힘이 성령께서 되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와 복이 임하시고 그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본문의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날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도 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각자의 소리로 혼란과 분열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한국 리서치에서 지난 4월에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자료를 보면 국민의 80%가 즉 국민의 10이면 8명이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8월에 조사한 결과 68%보다도 무려 12%가 상승한 그런 결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코로나19에 모범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듭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로 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의견에 잘 따랐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가 발병한 초기부터 감염병 분야의 전문가들과 그리고 정부 당국자들 그리고 병원장 이렇게 전문가, 정부, 병원 이 3자 간의 협조가 긴밀하게 잘 이루어졌고 그때마다 전문가들의 진언을 귀 기울여서 들었고 그에 따른 최선의 방안으로 대처한 결과라고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때 그렇게 하지 않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냥 고집을 부리거나 아니면 자기 주장만 폈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고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속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그래서 나도 내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할 정도의 그런 인간들이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복잡한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그런 인생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누가 이 인생의 최고의 전문가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닐까요? 하나님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 인생을 그리고 이 세상을 정확하게 깊이 꿰뚫어 보는 전문가가 하나님보다 누가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인생을 진리로, 복으로, 승리로 그렇게 인도하는 지혜가 또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나 자신을 믿고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고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고 있으니 참으로 어리석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묵상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은 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 있어서 성령을 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성령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이 너무도 지혜로운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와 뜻을 깨달아가고 깨달은 그 말씀을 성령의 은혜로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 말씀 충만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께 때마다 일마다 고비고비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그 의미와 뜻을 깨닫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은 임하십니다. 이 은혜와 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성령은
사람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성령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셨고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사람에게만 충만하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인 공동체 전체에 가득 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도 충만히 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 차원에서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귀한 것입니다. 제가 가정을 신방을 해보면 가정마다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느껴지는 영적 분위기도 다릅니다. 이것은 가정을 구성하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지만 그 가족들로 이루어지는 그 가정 전체의 또 다른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어떤 성도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처럼 성령은 개인마다 임하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 성령은 공동체 전체에 거기에도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누군가를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와 같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우리 서호교회는 서호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결합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상의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은, 성도님들이 잘 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 서호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는 길임도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와 같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아쉽고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가슴에 품고 성령께 간구하십시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로 성령께 간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그 간구를 인격이신 성령께서 그것을 물리치시겠습니까?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어찌 교회를 향한 우리의 간구를 나몰라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면 실망하고 우리가 환경을 보면 소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예루살렘에 모인 그 보잘것없는 그 연약하고 작은 그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공동체가 하나의 마중물 교회가 되어서 오늘날 이렇게 전 세계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무리에 임하신 성령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 초대교회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희망이요.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확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우리 교회 또한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시다.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서울교회 온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서호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그런 우리 서호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그 성도들처럼 저희들 성령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이 충만한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우리에게 복된 길로 인도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서호교회 전체가, 우리 서호교회 공동체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서호교회가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여 신앙 공동체가 됨으로써 우리 서호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이 충만한 은혜가 강같이 흘러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호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서호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서호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어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19가 속히 진정이 되고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이 기간을 우리가 잘 인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잘 협조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특별히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모범이 되고 이 사회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19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를 올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길게 이어져 가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종식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정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국민들에게 성숙한 시민의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그러한 죄악에서 떠나서 서로를 배려하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하는 일에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속히 코로나로부터 노임받고 해방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정상적인 과정을 예상한다면 한 9월 정도로 교회 건축이 시작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재정적인 문제도 없고 또 다른 모든 문제도 없는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교회의 성전 건축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물질로 지어지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만 지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주관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지어지는 은혜의 과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건축,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건축,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믿음으로 건축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롭고 복된 여정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지금 일과 관련해서 성도님들이 이제 조금 계속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이런 과정 때문에 조금 힘들고 지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직은 상황이 우리가 좀 깨어 있고 또 좀 열심을 내야 될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도 잘 해주고 계시지만 예방 수칙을 반드시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교회의 예배는 이렇게 자리를 띄어서 앉기 때문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데는 뭐 문제는 없습니다. 걱정 안 하시고 오셔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특히 승용차를 갖고 계신 성도님들은 오셔서 예배를 이렇게 조금씩 드리시면서 이렇게 적응해 가시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들 오셔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주중사역은 이제 수요일 오전 설교 영상을 제외한 나머지 주중사역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 또 신앙을 잘 지키는 일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원래 오늘 예정됐던 성찬식과 상반기 세례 예식은 연기가 됐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말씀 묵상 교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잘 모이지 못할 때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의 사람이 되는 그런 신앙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지요. 더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 묵상 교재 신청하셔서 말씀 묵상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금요일 6월 19일 전교인 심야 기도의 날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목연상 장로님 아들 목영하 성도께서 다음 주 토요일에 6월 20일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인천에 있는 그랜드 호텔 웨딩의 전당에서 결혼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우리 목연상 장로님은 이번 주 화요일에 이제 투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화, 목, 토 이렇게 일주일에 3번 이제 계속 투석을 이제 받으시게 될 예정으로 있어서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고 장로님의 건강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그 장양자 권사님이 또 댁에서 좀 넘어지셔서 이 왼쪽 손이 골절이 되셨어요. 그래서 7주 동안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계셔야 되는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 전화로라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속히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진짜 많이 더워졌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무더위하고도 싸워야 되는 그런 기간에 접어들었는데요. 우리 좀 더 힘을 내고 또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 기도합시다. 이번 한 주간도 또 6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은혜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더욱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을 더욱 묵상하며
순종하여서 성령 충만한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머리 숙여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